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실패하게 하는 영적 상태를 깨닫고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제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의 정복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긴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보았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대상도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단강과 견고한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현장을 다 이기고도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투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뜻밖의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승리 직후에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을 탐색했고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아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군대를 대충 보내게 됩니다. 예상 밖의 큰 실패를 하고 중요한 요원들이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범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함을 잃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와서 무너진 것입니다. 실패가 왔을 때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될 때는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영적 문제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고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결단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변질되게 만들고 타락하, 타락하게 만드는 죄를 영적인 눈을 깊게 살피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 아이성 현장 앞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감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실패, 구원받은 성도는 실패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진짜 관심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원한 가치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찾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속에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절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답과 해답이 보이는데 말씀이 꼭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현장의 전도가 디자인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실패의 원인이 제거되고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는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의 원인을 해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승리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하셨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저주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만끽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해결되었을 때 전도자의 삶과 말씀 운동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지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숨겨진 죄가 간호한 정복의 문턱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언약적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직면하고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죄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 스텝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삶의 모든 해답을 임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수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목표를 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승리해야 합니다. 중직자 그리고 어른분들은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고 세계로 나아가야 할 렘넌트들은 특히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삶 집중을 해야 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낮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하며 밤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반드시 찾고 자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오력이 생기고 예배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시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성령 안에 근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은 힘을 잃고 불신자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 보이지만 교회를 알고 영적인 힘은 모자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안 해야 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으면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온 세계는 재앙으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뒷부분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영적 세계가 형성되어서 나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라고 하셨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사람들이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에 사단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이기겠느냐고 하시며 내 집에 세간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어, 못했습니다. 사단이 망대를 세워놓았는데 일곱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복음에 완전히 반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뒤로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로 모든 것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 촛대를 세우면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말로 혼란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진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사단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신의 대장이냐고 물었습니다. 문화를 장악해서 우리 후대를 심부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들을 통해 애굽과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갈보리산의 언약이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당할 재앙, 타탄, 지옥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주신 777이 그 절대 계획이고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세계 복음화하는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절대 응답인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의 언약과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배와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는 기도 응답이 한참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과 안시원 장로님께서 중남미 선교차 파라과이 현장에 계십니다. 그곳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비된 제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로마서 암송 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전 성도에게 각인되고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듯이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일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24 기도가 25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 현장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군선교 현장에 군선교사들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미래의 주역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의 기초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언약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가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